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평안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통신망이 발달한 요즘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소식은 아마도 각종 사고나 사건 소식일 것입니다. 얼마 전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뉴질랜드의 한 무슬림 모스크에서 두 군데에서였죠.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테러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3살 또는 4살짜리 어린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이나 이 세계 도처를 보면 우리는 수시로 이런 대형 참사, 사건, 사고, 참혹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살 얼음판을 건너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고와 사건, 아픔과 눈물, 슬픔과 분노가 뒤엉킨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학살을 해서 많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수도공사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헌금을 갖다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다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갈릴레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운동을 했고 이 저항 운동을 빌라도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피가 흘러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재물에 그것이 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얼마나 갈릴레아 사람들이 죄가 많았으면 하필 예배 중에 저런 일들을 당했을까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여론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렇게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각종 사고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17년에는 텍사스 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총기 사고 테러를 해서 한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2018년 인디애나 주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혹은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예배 중에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다 침례교에서 2017년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마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당신들은 그 18명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의 같이 공감해주며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년 전 동남아에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동남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근본주의 목회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를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해석하려는 생각을 거절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안타까운 죽음의 이유를 묻는 자리에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비참한 죽음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그런 사건과 사고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것들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테러나 건물 붕괴나 참사 같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인간의 분노와 탐욕, 무지와 시기,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백인 우월주의가 최고라는 신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만이 옳다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테러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세상 대부분의 안타까운 이런 사건과 사고는 개인이나 사회에 회개가 없는 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의 회개는 물론 사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좀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신부님이 나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가? 회개는 큰 잘못을 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업적을 남긴 신학자 한스 킹은 회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그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모든 형태의 이기주의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한스 킹은 회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나의 눈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잠시 흐려졌던 나의 눈이, 잠시 모질어졌던 나의 마음이 다시 맑아지고 다시 따뜻해지는 과정,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지체 없이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외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시오입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순절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마음과 눈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는 때가 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인간의 참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로의 외침입니다. 돈을 써가면서 양식도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요, 그는 외칩니다. 불의한 인생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던 길을 돌이켜 하느님께 향하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외칩니다. 욕심과 허영에 가득 찬 생각을 고쳐서 하느님을 향하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외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회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하느님의 벌을 받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고 하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느님을 가볍게 여겼고 하느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느님을 떠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 크리스천들이여,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평과 불만과 하느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오늘 외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신부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할 때 늘 많은 사람들이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었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이 신부님이 회개에 대해서 길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꾸벅꾸벅 조는데 어느 그날따라 아내를 따라서 처음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신부님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나중에 부인이 예배 끝나고 신부님한테 얘기합니다. 신부님, 제 남편이요, 설교 중에, 신부님 설교 중에 걸어 나간 거 가지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보기에 좋지는 않더군요. 이 자매님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제 남편이 신부님을 미워하거나 신부님을 무시하거나 신부님 설교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부님 좀 안심돼요.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이때 아내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사실은요, 제 남편은 잠결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한스킹의 말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서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는 큰 죄를 졌다고 맨날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날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어서 열매 맺는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더니 3년이 돼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는 왜 심어요? 과일나무는 열매를 따려고 심습니다. 제목을 얻으려고 심지 않습니다. 꽃을 보려고 심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과일나무는 과실을 따려고 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 베버리자라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둘레를 더 좀 파고 거름도 좀 넣어서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과일나무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온 목적이 뭘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아니요. 권력 한번 잡아보게 하려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출세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목적은 저 과일나무의 목적과 같습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우리는 이 세상에 열매 맺으러 왔습니다. 열매. 인생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고 때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애쓰고 애쓴 것은 열매 맺고자 합니다. 열매. 내 인생의 열매, 내 존재의 열매를 맺고자 우리는 그렇게 무진무진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나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와서 뭐만 맺고 가면 돼요? 포도 열매만 맺으면 돼요. 망고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수박이 크다고 수박 열매 맺으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사과나무 열매가 귤이 향기롭고 레몬이 향기롭다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이바우로는 이바우로의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장원이는 장원이의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유한나는 유한나의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께서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 기쁨,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비록 우리가 권력을 잡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과 평화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으며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은 열매에 있다. 근데 열매는 저절로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열리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담아야 되고 꾸준히 은혜의 물을 길어 올려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서 또 밭을 갈아 엎고 경작을 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좀 갈아 엎고 마음의 밭을 자꾸 경작해서 인생의 좋은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사랑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수시로 안타까운 죽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죽음도 죄로 돌릴 수 없으며 그들을 정죄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함께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도하고 때로 분노하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생명과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의미를 물으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하게 회개하고 사회적 회개를 촉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목적은 열매에 있으니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자기의 본래의 삶, 자신의 사명에 합당한 삶, 믿음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